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이 하나뿐인, 이 세상이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들은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차 있어서, 그래서 사당마귀를 다 이겨내고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임 만한 땅도 욥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의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보면은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시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자유라는 그런 회당에서, 기독회당에서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데
스데반 집사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괘씸하여 가지고 공회원들한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공회원들 모든 사람들하고 그렇게 공작을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공회원들이 이제 뭘 하냐면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재판석 앞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누구의 설교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교훈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이에요.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할 때에 전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을 요약되어 있는 것이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성취, 또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이루어가면서 구약의 역사를 재조명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에 된 것을 보면은 최초에 하나님께도 기독교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세워줬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스데반의 이 설교에는 대략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설교는 뭐냐면은 세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내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스데반에게 공격하는 공회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계시하는 언약의 율법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나 자신에 대한 것을 변호하는 그런 설교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벗어나서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을 이단자로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율법을 수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위험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구약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하는 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배척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신의 산에서 받았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귀중한 거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는 설교의 말씀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백족된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율법만 고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그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인데도 그 모든 사실의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고 먹고 살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잘못됐다. 이 유대교 너희들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엄밀하게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공회원 앞에 가서 대제사장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이냐? 너가 이렇게 외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거스렸다는 죄목으로 고발된 거예요. 6장 14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스데반 집사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 계신 그분이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그 얘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고발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너가 맞느냐,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 재판관들 가운데 따르면 피고에게는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예 아니요,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인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고소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재판석에 오면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노, 아니요. 아닙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율법을 고수하고 성전에만 기울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정란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시여 들으소서 그랬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공격해 올 때 그들의 심령들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부용들이요 라는 말을 하면서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들의 부르는 호칭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부형들이요, 부자는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파테레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부형들이요, 특히 형이라는 그런 얘기는 부형의 형자는 헬라로 아델포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면 공회에 참석한 모든 참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부형들이요, 대제사장 공회원들, 거기서 함께 있는 종교 모든 지도자를 향하여서 부형들이요 라고 이렇게 불러줬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공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스데반 배교자로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들은 성전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공회원들. 스데반은 분을 내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중히 예를 갖추면서 그들에게 부드럽게 부형들이요 라고 존댓말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할렐루야. 아멘. 이 구절에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의 발생지가 메소포타미아, 인도스가, 이렇게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그 인류의 발전지 그곳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11장 31절에는 뭡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하란은 이미 죽었어요. 그대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우르 땅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다가 하란 땅에서 거기서 머물러서 살았다 이거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신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의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갈다 우르에서 처음 베푸신 약속을 하란 땅에서 거듭 되풀이하는 말씀인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영광이란 그 말씀은 헬라로 쇠키나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히 나타내는 말씀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이라는 그 뜻은 쇠키나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히 나타내는 말을 쇠키나 영광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지금 엘림 땅에 있다가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이 물이 없다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게 뭐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 이걸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표현. 시편 29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39장을 피신 것 같아요. 29장 3절. 29장 3절 시편 29장 3절. 29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에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현현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과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서로 동일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년이 있는 것,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 동일하게 계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영광이 표현은 인간의 손으로는 만든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지. 아멘. 초월하신 분이다 이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만 그냥 붙잡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야. 초월하고 계신 분이야.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리 일으키다,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유대교 사상에 대한 잘못된 것을 비판했다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이에요. 이거이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 말씀에 설교하는 거예요.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한 것은 약속의 땅인 겁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으로 가라, 이곳에도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의 논리는 뭡니까? 이 땅 자체는 영원한 도성의 여표이다 이거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언약하시잖아요.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상들은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말씀만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외행적인 성경 숭배 의식에 젖어 있었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스데반 집사가, 평신도 집사가,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거 연구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뛰어남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평신도인데도 말이죠. 이것을 잘못됐습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재판석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스데반 집사, 평신도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났다. 하란에도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었어. 데라가 죽었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를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를 옮기셨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너희가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제사장들 살고 있는 이 땅, 여기로 옮겼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버지가 데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란을 또 떠나는 거예요. 1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하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하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된 것은 뭐냐? 종교적으로 율법에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준 기조에 있던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륜의 율법,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 받은 율법만 고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 이곳에서 발붙일 그런 땅도 없는 그런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자식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후손에게 소유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평신도 무리들 같으면 여러분 그 믿어지겠습니까? 자식도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그 땅을 네게 줄게.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갔다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현연하여서 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75세까지 아들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75세가 지나도록 자식도 없는데 4개 자식을 주겠다는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 준다는 거야.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너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몰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인정되니까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미리 예언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새를 각을 안 떴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는 거야.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나그네가 된다는 얘기는 포로 생활한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그 땅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는 지금 스데반 집사는 400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맞아요. 그 40절인데 40절. 40절은 없이요? 어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여기서 몇 년이라 그랬어요? 430년. 그런데 스데반은 창세기 15장 13절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창세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여기는 몇 년이요? 400년 동안이요. 그러면 400년과 430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숫자 개념에서 찾아야 할 것은 뭐냐? 430년이라는 것은 확실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400년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대략적으로 400년이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400년, 430년, 대략적으로 400년 이걸 말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예요. 종 삼는 나라를 그 누구예요? 애굽 땅, 애굽 나라를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한다. 그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것이 우리 민족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모세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만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브라함부터 설명해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을 고수하는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에 받았던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아주 값진 설교였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그의 설교를 시작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모세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율법보다도 앞선 구원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율법도 중요하지만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율법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의 언약의 말씀도 소중하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430년 후 아니야,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 이것도 깰 수 없고 너희들의 율법도 깰 수 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거야.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해 부르시고 그랬던 그것에 근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당신의 전적 은혜로 선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신 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계시를 차츰차츰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 그냥 율법만 그냥 고수하고 있고 아브라함에 대한 그 혈통과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고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중에 의심치 않고 믿었던 것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너희 유대인들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 공의 석상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기득권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사상, 성전을 고집하고 있고 자기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것들 공회원들이라는 것만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는 청량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반에만 굽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믿음의 선배를 본받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인 것을
지금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서 정난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그런 묶음 속에서 거기에 정착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 수도 없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언약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날 모든 온 세계에 펼쳐 있는 모든 교회들, 유대교 사상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난점이 뭡니까? 교회 부흥이야. 교회 부흥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교회 부흥하는 거야. 유대교 사상들이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그 성전 거기서 먹고 살잖아. 그걸 안 돌려고 그러는 거야. 많이 부흥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날려져요. 많은 것도 하고 있겠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 구원해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들도 영원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미래도 살면서 구원, 예수님의 복음,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